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창조 원리 쪽에서 먼저 1절 하나님의 이성선상과 피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제1절에 있어서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창조 원리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은 무형이십니다. 보이지도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로마서를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피조 세계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피조 세계에 있는 사실, 공통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 세계의 공통 사실을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존재물은 자체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양성하면 음성이라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양하면 음이에요. 음하면 양 이런 뜻이거든요. 오른쪽 하면 말 안 해도 왼쪽 나오겠죠. 의 하면 말 안 해도 아랫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양 하면 음이라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립자라는 것 여러분께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과학에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네, 소립자를 보면 반드시 양성하면 음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원자공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것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자, 소립자로 만들어진 원자 또 보면 양성하면 음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수술하면 말 안 해도 암술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에도 수컷 하면 말 안 해도 암컷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자르려고 해도 자를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리고 인간 하면 남성 그리고 여성 이렇게 있습니다. 통일 원리는 남자하고 여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 하면 여성이라는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면 모든 정제는 양성하면 음성이라는 관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보다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선선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존재물은 내성과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성은 안 보이지만은 어떠한 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외형은 보이는 형태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성은 안 보이지만은 어떠한 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형태 그래서 송상이라 하고요. 외형은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상은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형상은 제2의 성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상이 이적 성상, 이적 형상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합해서 이성 성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과 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관계 속에서 몸은 마음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제2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상, 그리고 몸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여기서도 역시 성상 두 가지가 있어서 이 성성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상, 본경상과 본양성, 본음성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아까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피조만물을 보니까 모든 것이 성상과 형상을 갖고 있고 양성하면 음성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존재물의 원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 비조 세계에 있는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을 모두 갖추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에도 당연히 성상과 형상이 있을 건데 이 성상과 형상은 제1원인으로서 모든 성상, 형상의 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것을 본 성상, 본 형상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성상과 형상들은 반드시 양성과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성산 번형상에 번양성 번음성이라고 하니까 아주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상은 마음 부분을 가리키는데 마음 자체도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우울할 때도 있지요. 이 마음의 상태도 양적이고 음적이고 그리고 몸 상태는 보면 양성, 음성 보일 텐데요. 이 성산 부분, 마음 부분도 양적인 부분, 음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를 양성, 음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도 그러한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서 피조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맨 처음에 이 성상 형상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이렇게 성상과 형상의 상대적 관계를 갖도록 창조하셨고 양성과 음성의 관계를 갖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상대적 관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상하면 형상이 있고 양성하면 음성이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혼자 가지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틀림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만유 원력과 수수 작용 및 사회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제2절의 키워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아까 제1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성상은 안 보이지만은 어떠한 꼴, 형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서 형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이 제2절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기 전에 만유 원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자존하시고 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존재로 계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힘이 없이는 하나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존재케 하는 근본적인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만유원력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계시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만유원력 자체도 영원히 자정하는 절대적인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만물 속에서도 많은 존재물이 있는데 그 존재물 하나하나도 보면 당연히 존재하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그 힘의 근본, 이것을 또한 만유원력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피조물도 같은 만유원력의 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만유원력은 영원, 자존, 절대적인 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말하자면 이 만유원력의 힘은 사랑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유원력은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수수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1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상하면 형상이 있을 것이고 양성하면 음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주체다, 대상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보면 피조 만물은 모두 반드시 주체하면 대상이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체와 대상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만유원력으로 인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그리고 나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 중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요. 생존, 번식, 작용 등의 여러 가지 힘들이 나옵니다. 특히 작용하면 뭐 화학 작용이라든가 물리적 작용,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지요. 이런 힘도 결국은 수수작용, 이렇게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수수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힘이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만유원력은 무슨 힘이라고 했죠? 만유원력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 사랑의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주체와 대상은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잘 주고 잘 받고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총분합 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회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총분합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본성상과
번형상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1절을 설명할 때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번성상과 번형상이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관계라기보다 상대적 관계가 있는데 이 번성상과 번형상이 아까 말씀드린 만유 원력으로 인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이 번성상과 번형상이 수수작용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번성상, 번형상이 수수작용하게 되면 생존 번식 작용이라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여기서 번식 작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안에 있던 이 성상 형상을 하나의 실제로 실제 대상으로 분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상으로서 분립된 것을 주체 대상으로 하는데 이 주체 대상 역시 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체 대상이 다시 한번 만유 원력으로 인해서 잘 주고 잘 받고 수수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체 대상이 다시 합성 일체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유 원력으로 인해서 성상 형상이 수수작용해서 나타난 주체도 대상도 어떻게 보면 이 성상 형상의 수수작용으로 인한 힘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두 개로 있지만은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분립된 주체 대상 다시 한번 만유 원력으로 인해서 수수작용하니까 또다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하고 여기서 전개된 모습이 똑같다 하는 것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를 말하자면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합성일체하는 작용이라서 정분합작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3대상 목적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와 대상이 분립되었다가 다시 한번 합성 일체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 주체, 대상, 합성체 이렇게 네 가지 위치가 나오는데요. 항상 하나님만이 주체 위치에 있다 라고 원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상의 입장에 있는 주체, 대상, 합성체이지만 어떨 때는 주체, 여기 있는 주체가 소위 이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주체 위치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대상이 주체 위치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합선체에 대해서도 주체에 대해서도 주체 입장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합성체 자체가 가장 밑에 있는 것 같던데 이 합성체가 다 주체가 되어 가지고 대상과 주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체 입장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체다. 이렇게 보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주체도 대상도 합선체도 주체가 될 수가 있고 그 주체 입장에서 3대상 기준을 조성하고 3대상 목적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3대상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주체 대상으로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 일체화한다. 이렇게 정분 합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도 주체가 되고 주체도 주체가 되고 대상도 주체가 되고 합선체도 주체가 되어서 각기 3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이것을
사의 기대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의 기대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의 기대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사수, 삼수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의 기대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단계 원칙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청, 문, 합. 이게 시간의 경과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이 있고, 다음에 분이 있고, 다음에 합이다. 이 시간의 경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3단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물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결혼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그 자녀들이 자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3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그렇고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단계. 이런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12수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선의 근본적인 기대고 다섯 번째 힘의 근본적 기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창조 목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2절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2절을 시작했습니다. 예,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모습은 이거예요. 사위 기대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성상,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만유 원력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실은 사위 기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수, 삼수의 근본이냐 하면 그리고 3단계 원칙의 근본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담게 피조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 피조 세계에는 사수, 삼수, 3단계 원칙이 다 있는 거예요. 12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은 사위 기대의 모습을 갖추고 계십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만점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위 기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사위 기대이기 때문에 이 모습에 맞추어서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3절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창조 목적은 기와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담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사회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자 할 때는 그러면 사회기대 만들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창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인데요. 창세기, 성경 창세기를 보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좋다. 좋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나쁘다잖아요. 그죠? 좋다 반대가 아마 나쁘다일 건데요. 그래서 좋다라고 하신 말은 선하다, 좋다, 선하다라는 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다, 좋다 하신 것은 선하다, 선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셨고 그 선의 대상이 된 것을 보고 좋았더라. 예, 쉽게 말하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스스로 기쁨을 얻으려고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니까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을 주셔요. 3대 축복이라는 것은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알겠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 주관하라, 이런 3대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인간이 하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해야 돼. 그래서 인간이 이 3대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이 어떤 세계냐 하면 인간 자체가 정말 기뻐할 그러한 나라를 천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해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스스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절을 열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 닮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제1축복은 개성완성이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좀 감이 오시나요? 사회 기대가 포인트거든요. 개성완성할 때 사회 기대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인간에는 마음과 몸이라는 이성선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완전히 수소작용해서 하나가 되면 개체적인 사회 기대를 이룹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인간에 하나님의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신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제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성완성이라고 합니다. 제1축복은 개체적인 사의 기대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2축복은 여러분이 바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정완성.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대상, 이것이 완성한 남자, 여자 입장에서 가정을 완성하면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사회 기대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거겠죠. 남자는 하나님의 양성을 그대로 실제로 나타난 것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가 실제적으로 결혼하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이 가정 완성입니다. 세 번째가 주관성 완성입니다. 이것 또한 사회 기대입니다. 인간과 만물 세계가 주체, 대상, 양음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 기대를 이루는 것. 이것을 주관적인 사회 기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에는 결국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 해와가 참 부모가 되었을 거거든요. 그때 당시 인간 조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인간 조상 그 외에 없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품으로 된 아담 해 후손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타락을 안 했다면 그 아담 해와가 참 부모가 되어서 거기서 자녀가 번식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심정체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이래서 지상천국을 완성한 터 위에서
육신을 벗으면 자연스럽게 천상천국, 용계에 가서 천국에 살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서 닮은 것, 이것이 사의 기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참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동하고 종하는 하나의 조직체가 될 거고, 이것을 지상 천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창조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본연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창조 본원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원의 가치는 그 자체 내에 절대적인 것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맨 처음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했지요.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도 역시 자체 내에 절대적인 곳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제물이 창조 본원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는 반드시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제3 대상이 되어 창조 본연의 사의 기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의 기대가 나왔어요. 사의 기대. 사의 기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의 기대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성은 사의 기대를 이루는 곳에 있다 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하면 합성체가 제3 대상이 되어서 창조 본연의 사의 기대를 이룰 때 여기에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면 가치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기준을 중심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태도는, 이 모습은 과연 본연의 사회 기대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를 만들었을 때 창조 본연의 가치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을 때 이 가치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 기대, 이 사회 기대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타나는 가치도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맨 처음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닮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았을 때는 절대적 가치를 거기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찾아가서
하나가 돼서 사의 기대를 만들 때 드디어 절대적 가치를 둘이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과 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랑과 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주체와 대상, 이성의 실체라 했죠. 양성실체, 음성실체입니다. 이 양성실체, 음성실체,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해서 사의 기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창조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이때에 합성일체화해서 하나님의 제3 태상이 되기 위해서 주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인 힘, 이것을 사랑이라 하고요. 태상이 주체에 돌리는 정적인 힘, 이것을 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적인 힘이고, 미는 정적인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효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충효열이라는 말 종종 씁니다. 그런데 원리는 이 충효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거든요. 충효열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미의 호칭이다. 사랑이라기보다 미, 주체가 대상에 주는 사랑에 대해서 돌려드리는 미, 이 미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충효열. 윗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아랫사람이 돌려드리는 미를 충이라 하고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가 돌리는 미를 효라고 하고,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아내가 돌리는 미를 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열은 대상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체적인 마음이라기보다 대상적인 입장에서 그 주체에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주체성보다는 대상성이 아름다움의 근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과 미의 목적에 대해서도 언급하자면, 어쨌든 주체와 대상은 사랑과 미를 주고받으면서 합성일체화해야 합니다. 합성일체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의 기대를 만들자는 거죠. 사의 기대가 창조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고 과연 나는 사랑과 미를 주고받으면서 창조 목적, 하나님을 닮자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기쁨을, 그냥 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랑인지, 이것을 여러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에 나타나는 사랑이거든요.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이 있고요. 이것을 부모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자녀의 사랑이라고 하죠.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 자녀의 사랑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있으면 거기에 형제 자매의 사랑이 나타나고,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부부의 사랑이 나타나겠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 이것을 주체 대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랑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이런 것을 돈들어서 삼태산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네 가지 사랑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사랑, 주체적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관계성을 통해서 삼태상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옆에 사람을 상태산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사회 기대가 조성되고,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악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창조 본연의 가치는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의 기대를 만들 때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가치의 근본, 가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닮았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본원의 가치는 나에게 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기대를 만들 때 가치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합성일체화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 행위, 그 결과를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은 바른 거야, 틀렸어, 맞아, 안 맞아 이런 말 많이 쓸 건데 선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선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체와 대상, 이 둘이 사의 기대를 이루어야 선이지 사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악은 뭐냐? 악은 뭐냐 하면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하는 것은 같지만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기대를 만들어 버렸을 때 이것을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로는 사회 기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을 전혀 안 닮은 것이죠. 하나님을 안 닮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없는 거고 악이란 말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목적성이 사단, 하나님과 정반대의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과 악은 이처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체 대상 관계 속에서 주체 대상이 하나가 되는 곳에 손이 있고 적어도 주체 대상 하나가 되는 곳에 선이 있고 주체 대상 분열되고 서로 대립하는 곳에는 선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고 하나님을 닮아야 선이다.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선이다. 그것이 창조 목적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탄 중심으로 하는 수수작용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배치하는 거고 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